오늘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진 참 신기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어떨 때는 이 내 자신이 정말 강하고 뭐든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떨 때에는 한없이 약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한 존재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우리의 강하고 약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또 찬송을 드리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런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도 힘있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한 사람들에게는 이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서 있구나 하는 감사와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할 때를 볼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또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무릎이 잘 꿇려지지 않으며,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공허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가 마음에 가득 메우고,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에 또한 안도하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시선 앞에서는 어떻게든 맡겨진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강한 사람인 척하지만, 모든 외적인 요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벌거벗은 그런 연약한 본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비춰들면은 우리는 충격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태로웠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이 정말로 절망으로 보일까요? 절망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진짜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모습 앞에 절망한 그만큼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부한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시를 지은 이가 다름 아닌 이 고라 자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선사합니다. 이 시인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상 대대로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란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존재, 오늘날의 문맥으로 표현하자면 벌레같이 쓸모없는 죄 많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기꺼이 용납해 주시고, 그곳에서 차고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은 분명히 자신의 조상들의 비극적인 그런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은 이 고라 자손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 출애굽하던 그런 광야 시대, 그들의 조상인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력에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여 너희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겉보기에는 민주적인 주장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건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 중에 일부를 기적적으로 살려두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서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 예비된 은혜를 통해서 살아남은 그 고라 자손들은 비록 한때는 심판받은 가문의 후예라는 낙인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배려를 입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찬양 대원과 성전 문지기처럼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그들의 지위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것은 단순히 옛 직분을 다시 얻는 것을 넘어서 이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단절되었던 관계까지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본명은 본래 성도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 이후 죄 아래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것이었으며 우리 본성의 취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는커녕 때로는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며 거짓된 인생의 도리를 알려주어 함께 이 죄악의 길로 발빠르게 나아가고 함께 손에 피를 묻히며 악하게 살아왔던 과거가 혹시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 마음 아파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특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곳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그 따뜻한 사랑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서로를 섬기면서 또 섬김을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가시나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 섬김이 없는 공허한 신앙은 자기 속에 갇혀버린 자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누구도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이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 없는 황폐한 사람으로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종한 마음,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세상의 왜곡된 구조와 같은 이런 온갖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을 반드시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 84편의 새끼라는 단어가 이 복수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많은 새끼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마치 사자와 같이 씩씩하게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단칼에 잘라내며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크게 움직이고 기쁘게 하는 것은 갈 곳 없는 작은 제비 새끼와 같고 이 초라한 참새 같은 상처받고 고통받은 수많은 인간들, 그리고 실패와 낙담에 빠진 죄인들이 이 주님께 찾아와서 아주 조그만 집이라도 짓고 살겠다고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들을 품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치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러한 핑계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전부인 양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했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은 죄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높고 두꺼운 벽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깨닫는 순간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으니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할 때에만 비로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벽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러서 너무나 후회하고 슬퍼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잘못보다 훨씬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덕분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을 성도 여러분은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 해도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까지 텅 비어 지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다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 청천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쓰러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회이십니까? 또한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온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한 교회당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부한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풍부한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곳에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서로 기대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찼을 때도 우리는 함께 기대며 사는 지체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교회는 이 죄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품일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학교의 역할 또한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순종의 길을 걷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체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홀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며 풍성해지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지 자기 스스로 뜻을 세우고 결심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 우리 각자 각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먼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과하여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동기와 또한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에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제를 위해, 또한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이 모든 동기가 소중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희생과 부활의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깨닫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중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모였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연합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험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안에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참된 사랑의 나눔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해지고 우리의 봉사는 의무감으로 얼룩지며 또한 우리의 관계는 겉도는 침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에게 낙담하는 이 쓸모없는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눈은 세상의 평가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에 와서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목매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그분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특별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태신자 작정입니다. 이 태신자 작정은 단순한 전도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우리 밖에서, 교회 밖에서 슬피 우는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룩한 사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런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그 복음을 나누고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태신자 작정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추스려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관계를 맺으며 또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초청해서 결국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한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아파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복에 넘칠 때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 끝에 주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 어두움의 때를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태신자 작정은 이 사랑과 나눔의 절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중에 모두 혼자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그 태신자들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홀로 설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시려는 깊고도 특별한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또한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동역자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은혜는 실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마음, 바로 갈 곳 없는 제비 새끼와 같고 참새 같은 상처받고 고통받은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실패하고 낙담한 죄인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조그만하게도 집을 짓고 살겠다고 매달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품을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해야 되는 그러한 태신자 작정이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처럼 태신자 작정은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진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소중한 태신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또한 앞으로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듯했던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참새와 제비 같은 그러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품어주신 것처럼 그러한 영혼들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품으시는 사랑을 깊이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